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라는 게 뭡니까? 앞절을 받아와야 돼요. 항상 시작할 때 어떤 전치사가 들어오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제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먼저는 뭘 알아야 돼요?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국어를. 그러니까 저는 영어 유치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글도 모르는 애들 갖다 놓고 영어를 말한 게 이 애들이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러지 않을까, 제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성경이 분명히 한글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번역은요 무조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는 성경은 덜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외국 소설을 보더라도 다 번역이 되어 오잖아요. 그 번역되어 올 때 번역자가 누구인가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어떤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 그 어린 왕자는 우리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원문을 보려고 도전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 어린 왕자 정도는 원본으로 보겠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다가 잡던집부서 이제 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려고 문학도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누가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네, 땡큐. 네, 히가시노. 제가 약간 기는 거예요. 이름을 반만 알아. 지명도 반만 알고.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누가 번역을 했죠? 그것도 모르시네. 몰라서 물어봤어요, 저도. 하여튼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제 마치고 수연아 저 뒤에서 한번 봐봐라, 누가 번역했는가. 그 번역을 거의 대부분 무슨 옥인데 이름이 무슨 옥 같은, 하여튼 이 A라는 사람이 거의 번역을 다 해고 오다가 중간에 이 번역자가 한 번이 바뀌었어요. 한번 번역자가 탁 바뀌었는데 완전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 완전 다른 색채로 한국 독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 번역자로 돌아가는 그런 그 케이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번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성경을 볼 때는 원문을 찾아보는 것도 전부 찾아보지 마세요. 저는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원문 성경을 보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저는 그냥 배를 째고 웃어요. 왜 그러냐면요, 밥 먹고 성경만 보는 목회자들도 못 봅니다. 진짜 못 봐요. 이거 정말 어렵고 영어처럼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자료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를 본다? 아니요, 그냥 다 뻥쟁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도요 원문 잘 안 봅니다. 보기 힘들어요. 저도 한 번씩 원문입니다 읽어드리는 거는 제가 막 연구를 해갖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주석을 참고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원문 성경을 한때는 그 원문 성경 볼 거라고 원문 성경도 사고 그랬어요.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라면 받침대를 쓰고 막 이제 이렇게 돼서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전치사가 뭐가 오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리고 막 이런 것들요. 자, 그러나로 봤습니다. 제가 왜 이 강조를 드리냐면 앞에 거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시리즈로 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앞에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예언? 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뭐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들이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감동은 있을 수 있고 놀라운 은혜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그거 없이, 공부 없이, 배경 없이, 지식 없이 이것만 딱 놓고 이것만 딱 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많은 책들과 또 주석을 참고하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요즘 혹 뭐 어떤 설교자들은 뭐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되고 이거 갖고만 자기는 설교를 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교가 존재하고 신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가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했잖아요. 이단을 걸러내고 이단을 발견해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 우리 구약 시대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잖아요. 거짓 예언자들, 이단자는 요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 구약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고 제자들 시대도 있었고 늘 항상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놀라냐?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옛날에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다. 제가 왜 일어났었다라고 읽어놓고 일어났었나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단어 차이가 하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 미래 진행력을 이야기하고 있어. ing를 붙이는 게 아니고 위를 붙여가지고 그 앞으로 일어날 것을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미래 진행형으로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 많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거야. 이들은 살며시 살포시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는 제가 개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원문 성경을 제가 주석을 눈이 끄덕지나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언어로 제가 바꿔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포시 그들은 우리를 이제 가운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이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한다?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거다.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야. 이거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가만히 끌어들인다. 조용히 끌어들인다. 살포시 끌어들인다.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내 안에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하고 이거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수신자와 발신자 1차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접목시키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굳이 접목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 저하고 여러분들이 눈 시퍼게 뜨고 서 있는 방국에 앉아 있는 방국에 우리 교회 몇 번은 들어왔었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한번 왔다가 다녀가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아니 바보 멍충한 게 이렇게 다 요즘 SNS로 다 뜨지 않습니까? 네, 전화번호 적어주고 가고 이러면 카톡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쌤 신천지하고 한 2사람인가 우리 교회 방문자 중에서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살포시 왔다가 살포시 가더라고요. 왜? 저것들도 눈치가 있지. 꼬라지 본게 나 이거는 안 되겠다 싶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완전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도 지금 막 과도기적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갖 가르침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짧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 시대와 지금의 이 비춰보면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기 교회는요 가르칠 사도도 없습니다. 가르칠 목사도 없어요. 지금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들었던 얘기 이렇다더라 하면은 다들 와 이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막 여행 갔다가 막 이렇게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리지도 않는데 그 길을 열고 억지로 한번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 와 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온갖 잘못된 그런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신주를 부인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모르면 각오해라. 아니 뭐냐고요? 기독교 핵심이. 아니 여러분, 또 열받을라네 갑자기 첫날 수요일부터. 아니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이 뭐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고요. 이 한글 말 뜻은 모르시나? 자, 그들이 누구죠? 이단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멸망해야 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사신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그러니까 샀다, 구입했다고요. 그렇죠. 구입한 주를 뭐한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스스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주가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를 뭐라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다음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기독교의 핵심은요,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 사도신경을 매일처럼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걸로 끝나보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는 뭐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기환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저희 엄마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혹시 돌아다니십니까? 다니시면서 친구야, 너 몰랐지?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셔. 이러고 다니시는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동정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뭐하지 못할까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한다?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동정녀에서 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 오히려 뭐 때문에 죽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든 사이비들의 공통점이지요.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주가 자기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가서 이것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가 혹시 동정녀냐고.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교주의 손을 꼭 붙잡고 안 죽었을 게 그건 모르잖아요. 부활은 모르겠고 혹시 어머니가 동정녀이십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것부터가 안 되는데 그것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스스로 멸망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 꼭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때도 이 호색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그런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호색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것을 따를 것이다.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 완성형을 나타내고 있는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진리의 도각, 비방을 받을 것이다.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멀리 보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더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요. 뭐 신천지니 뭐 만천지니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런 교회들만 보아도 또 어쩌면 그냥 또 어쨌든 목회자로서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도 목회자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게 해가닥 가쁘면 호가닥 가는 겁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인간의 그런 욕심과 또 인간의 그런 담력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이게 맞물리면 사사로이 해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분명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너무 방해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방해받고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제 발로 걸어오면은 항상 참 목사이지만 너무 그 마음이 아파요.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참 혹시 많이 오셔가지고 뜨겁게 찬양이라도 한번 하면은 또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다더라, 뭐 산 옮기게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저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것 때문에 참 진리가 방해를 받고 있는 요즘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가 이런다더라, 저기가 이단이라더라, 저기가 사이비라더라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도 과연 우리는 참 진리의 길로 잘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한번 파헤치면서 나는 우리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사사로이 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절대로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만 기도해도 될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제 상황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헌금해도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모든 것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것들이 사사로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처럼 신의 입장에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 없이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야죠. 물론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는 뭔지 압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고 비슷하면 내 생각에 동의가 되고 공감이 가면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과 공감되지 않고 나는 목사님 생각과는 다른데요 이러면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요, 내 생각과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내용이 맞지 않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공감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공감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공감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죠. 신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 없고 설득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여호와시니까. 그러면 그의 피조물된 우리는 뭐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아멘 할지어다라고 끝내는 겁니다. 뭔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뭐 그런 게 필요 있냐. 우리 아이들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참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누가 형이지? 누구? 가인이 형이에요. 가인 얼마나 억울합니까? 핑계댈 거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올 한 해 정말 큰 말씀의 주기로 가져가는 것은 여호와는 옆집에 살고 있는 돈 많은 고약한 영감이 아니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사 제발 스스로 사사로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행동에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아멘하며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멘하면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2023년 이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최고의 성도다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성도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너 최고의 성도다 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2023년은 정말 너의 최고의 해였다. 아멘. 정말 2023년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사로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하며 빡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